지난주에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엄청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질문으로 여러분 한 주를 조심스럽지만 그 말씀 속에 여러분 살아내셨습니까? 오래 사는 것과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다르죠. 오래 산다고 해서 다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그냥 사는 것이 아닌 잘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인생이 무엇이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며 내 인생에 주어진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삶의 방향을 어디에다 두어야 되는지 바로 알고 사는 삶이 잘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삶의 목적이 잘못되어 그 목적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삶을 잘못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죠. 잘못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목표와 방향이 잘못됐을 때 그 모든 열심이 오히려 그의 잘못된 삶을 더욱더 재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 부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많은 복을 누리리라 라고 꿈꾸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잘못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목표도 설정하고 계획도 수립하며 실행에 옮길 만큼 치밀하게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이 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모든 목표와 계획 속에 무엇이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빠진 것이죠. 하나님 빠진 인생, 하나님 빠져 걸어가는 그 모든 인생은 열심히 계획하고 걸어갈지라도 마치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기에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얻게 되는 결과물은 자기가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만 믿고 자신의 계획이 잘 될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 삶, 마치 안개와 같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진정한 승리자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힘쓰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또 다른 부류의, 두 번째 부류의 인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러분, 지난주 말씀처럼 선포로 시작되죠. 들으라. 여러분, 깨어있는 각성을 요구하는 단어이죠. 들으라. 누가 들어야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을 들어야 될 대상이 부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 이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려면 두 가지 난감함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부한 자들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부한 자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냉혹하게 판단하시고 평가하고 계실까요? 부자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까?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겉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시기하는 대상이 바로 부한 자이기도 하죠. 그런 부한 자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왜 통곡해야 하고 울어야만 할까요? 오늘 그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사실 풀어야 될 문제는요, 부한 자들을 향한 말씀이니 가난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오늘 말씀이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느껴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아, 오늘은 나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은요, 부한 자들 향해 직접적으로 경고하지만 반대로 내가 지금 비록 가난하지만 그 부한 자들이 꾸는 헛된 꿈을 바라보며 동경하며 부러워하면서 그 삶을 동경하고 믿음의 삶과 부러운 자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성도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세상에서 부한 자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다 강력한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내게 주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울고 통곡하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운다라는 것은 애통한다라는 뜻이고요, 통곡한다라는 것은 소리를 내어 울부짖는 울음을 의미합니다. 그냥 울음이 아니라 통곡하여 우는 울음,
그 울음을 지어야 될 대상이 바로 이 부한자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표현은 구약 선지자들이 임박한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에게 외쳤던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 13장 6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 멸망이 임할 그들을 향해 애곡하라라고 했죠. 오늘 본문의 말씀, 애통하고 통곡하라, 줄여서 애곡, 딱 맞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 메시지와 구약 선지자의 외침이 사실은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됩니다. 왜 애곡해야 될까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요하지만 장차 올 심판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오늘 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풀어야 될 과제, 아까 첫 번째 들렸던 그 질문, 왜 우리의 부러움과 시기의 대상인 부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가? 이 부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부자는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부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도 취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자들이 다 나쁘다고만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는 큰 부자였죠.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 집안에 있는 사병 317명을 동원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집에 317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요, 중소기업에 300명만 넘어도 중소기업 아닙니까? 종업원이 300명이 넘으면 그 정도로 그들을 먹고 입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월급까지 줄 수 있는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냉혹한 심판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냥 글로벌 부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글로벌 부자가 욥이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당대 가장 의로운 자라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심판의 대상이 아님을 우리는 이 비근한 이 두 예를 통해서라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단순한 논리로 가난하면 천국 가고 부자는 다 지옥 간다, 이것은 성경적인 메시지가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믿음 없는 가난한 자들도 많고요, 믿음 있는 신실한 부자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앞에 4장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며 부가 자신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부에 몰두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의미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세밀하게 좀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분류를 해보니까 이 4가지 정도로 분류가 가능하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겉과 속이 모두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재산도 없고 예수 믿는 믿음도 없고 인생도 괴롭고 영적인 소망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이 겉과 속이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겉과 속이 다 부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도 상당한 것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형통하며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누구? 아브라함이나 욥 같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겉은 가난하나 속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재물은 없고 삶은 때로는 비천해 평범 이하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죠. 계시록의 2장에 등장하는 바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바로 서머나 교회가 그런 교회일 것입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였죠. 겉은 가난하나 속은 부유한 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 부류는요, 겉은 부유하나 속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풍성한 것을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영적인 충만함이 없는 사람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부유하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헐벗고 부족하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평가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유한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겉은 부유하나 속은 가난한 자들. 이들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그런 냉혹한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바로 그들의 주인공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기적이고 불의함으로 가득 차서 닥쳐올 심판에 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 경고의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깨어 삶을 돌이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당할 미래를 바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4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나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겉과 속의 모습이 정말 부유한 자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아브라함과 욥처럼 겉과 속이 부유한 사람이 우리의 꿈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나 최소한 심판받을 부자의 모습은 아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그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나를 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왜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이들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냉정하게 판단하셨을까요?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들의 첫 번째 잘못은 말세에 재물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들이 잘못된 삶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말세에 재물을 쌓은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축하지 않고 주신 대로 다 소비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분명히 벌자마자 다 써버리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 낭비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쌓아두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다 번 대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다 쌓는 것, 이것도 또한 문제가 되겠죠. 이들의 가장 큰 삶의 문제는 쌓는 것이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물과 화려한 명품 옷, 금과 은을 자랑하면서 그것이 자신을 높여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도구로 가득하게 쌓아놓은 그 재물을 자랑하는 자들이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특징은 만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계속해서 쌓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죠. 이들의 특징은 재물이 많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재물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재물로 판단하고 재물을 의존하고 재물의 신을 섬기면서 그 신이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말세에 재물을 쌓아둔 이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들에게 가장 큰 특징은요, 모으는 것에는 기가 막히지만 쓰는 철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은 데는 기가 막혀서 많은 재물을 모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 쓰는 것에 목적과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 이들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부의 대상인 당시의 곡식 그리고 호화스러운 옷, 값비싼 금과 은들로 그들의 인생에 가득 채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그들이 쌓았는 데만 몰두했을 뿐 재물을 주신 목적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 채 바로 베푸는 데는 너무나도 인색한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부자들은 넉넉한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고 옷장에 입지 않는 옷들이 즐비하고 자랑거리로 삼았던 수많은 즐비한 옷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택독되지 않는 화려한 명품 옷이 옷장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과 은을 금고에 넣어두고 자신의 미래를 꿈꾸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과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눈길 한 번도 주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세에 재물을 쌓아놓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악한 부자를 보면서도 속으로는,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부럽다,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죠. 하나님, 저들에게 준 재물을 왜 나에게는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저런 재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의 기도를 드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도 그들의 유혹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그런 유혹을 내가 받고 있다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주면 너는 무엇을 위해 그것을 쓸 것인가? 그것을 무엇에 쓰려고 나에게 그렇게 구하는가? 이렇게 하나님은 질문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부를 부러워하고 조금 편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구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쓸지 목적도 없이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저 무작정 달라는 것입니다. 주어지면 내 삶이 좀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묻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느냐? 사용의 목적과 사용의 방향을 정하지 않고 주어진 재물은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도구일 뿐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여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재물을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목적을 정하지 않고 쓸 용도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저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세상적인 간구이자 기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정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것을 우리가 바로 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 개인적인 간증을 드리면 교회가 개척해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척 초기에 하나님 앞에 이 개척을 하고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만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쓸 것도 없으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쓸 것도 없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면 제가 이 교회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시면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세상과 열방을 품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좀 당돌한 기도였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저희 교회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꾼 적이 없습니다. 노예의 손을 벌려본 적도 없어요. 우리 개척교회니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손 벌려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또 기도하는 대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연탄 봉사를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들어온 절기연금을 흘려보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운동 중에 하나였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목적을 바로 세우고 뜻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그 합당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사랑의 성도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이런 간증과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웨슬레라는 감리교의 창시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철학이, 물질적인 철학이 있다. 그것은 첫째로 열심히 일하라.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여 열심히 일하라. 두 번째로는 열심히 저축하라. 낭비하거나 쓸모없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주 단순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모으고 소비하거나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그저 쌓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세 재물을 쌓아둔 어리석은 부자의, 불의한 부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자기 집 앞에 병나고
먹지 못하는 거지 나사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집 안에서 자색옷과 베옷을 입으며 날마다 호화롭게 살아가는,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재물을 쌓아둔 부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칼빈은 말세의 재물을 쌓는 것은 자신에게 임할 형벌을 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세의 재물을 쌓는 것, 그것이 재물을 쌓았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냉혹한 판단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바르게 바른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실수가 그들의 모습 가운데 나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말세에 많은 것을 쌓고 제대로 쓰지 않는 그의 삶의 문제도 있지만요, 두 번째 문제는 쌓는데 그 방법도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쌓았다고요? 품꾼에게 줄 임금을 주지 않고 그것을 착복하여 자신의 부를 늘리는데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요, 주지 아니하다 이렇게 본문이 나오는데요, 이 원래 뜻은 속여서 빼앗다, 뭐뭐로부터 강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했으면 정당하게 그 값을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것의 일부를 빼앗거나 아니면 아예 주지 않는 악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재물을 늘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일한 사람에게 임금을 주는 것 선심이 아니죠. 일한 만큼의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어야 될 것을 마땅히 주어야 되고 받아야 될 사람은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주는 자는 굉장히 선심을 쓰는 것 같고 받는 자는 늘 뭔가 굽신거려야 받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의 구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마치 악덕 기업처럼 정당하게 주어야 될 것을 주지 않고 그들에게 바로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에 보니까요,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착취하지 말고 반드시 그날의 임금을 그 저녁에 반드시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품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매일마다 그 삭슬 받지 않으면 그날 굶어야 되는 것이 그 당시 구조였습니다. 우리처럼 뭐 월급이 아니라 매일마다 주어지는 그 임금을 가지고 그 임금을 받아서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서 가야 그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품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끼 식사를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넣는 이 악한 사람, 이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없어서 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데도 주지 않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이 오히려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인색한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나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다 사실은 여기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사람들,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부도를 내고 도망가면서도 자신의 바로 재산은 그대로 챙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죠. 기업은 죽어도 기업가는 산다, 이 쓸쓸한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돈의 달콤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나 먼저 살고 보자, 이웃에 대한 개념보다는 나 자신의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혹시 남에게 줘야 될 정당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전에 제가 책에서 어떤 본 그 예화 중에 한 예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업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 부인 통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스토리가 어떻게 와야죠? 기업도 잘 되고 축복받았더라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기업을 운영을 했는데 그만 그 기업이 부도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시련을 주셨는지 그 고민에 빠진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던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이 기업가, 그리스도인 기독가는요, 자신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남은 월급을 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을 불러서 내가 당신의 모든 것들을 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내가 다시 회복하여 세워지면 다시 부를 것이니 열심히 살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며 한 사람 한 사람씩을 보낸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다른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서 다시 일을 시작했고 그 가운데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기 회사에서 같이 있었던, 자기가 두었던 그 사람 중에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믿고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왔는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다른 기업가 같으면 자기 재산 챙기고 우리는 남몰라 할 텐데 저분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한번 믿어볼 거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한 사람씩 하나씩 바로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는 잘 돼야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가 실패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이에 믿음을 지킬 때 세상이 그 삶에 함께 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악한 다른 사람의 삭까지 자기 것으로 챙기는 이 사람의 모습이 우리가 따라야 될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정직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달에 또 다른 잘못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세에 많은 것을 쌓아놓고 그 쌓는 방법도 잘못됐을 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쌓아놓은 것을 사용하는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빼앗은 그 하루의 생존을 위해서 저녁을 사야 되는 그 한 끼의 식사의 값을 빼앗은 그는 사치와 쾌락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사실은 모습이기도 하죠. 목자들하고 어제 이제 목자 모임을 나누는데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어떤 분 때문에 이제 백화점을 가게 됐는데 VVVIP만 가는 그런 카페가 있대요. 1년에 8천만 원 이상을 써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대요. 얼마? 8천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소비를, 물론 그들이 다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소비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니까요. 그러나 그들만의 그룹 속에서 그들만이 살아가지만 그런 사치와 향락 속에 자신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허비하는 그들의 삶은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 앞에도 겸손히 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치는요, 속되고 안일하고 방종한 삶에 빠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많이 썼다라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데 쓸모없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버는 그 삭을 팔아버리는 이 악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는 것은 마땅할 것입니다. 내가 사용하고 내가 쓰는 것이 사치와 쾌락의 방종의 그런 열매로 쓰여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또 5절에 네 번째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절의 그 후반부를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육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야고보는요, 그들의 삶의 행태를 운명의 날에 살찐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과거에 동네에서 잔치를 하게 되면 뭘 잡죠? 돼지를 잡습니다. 어떤 돼지를 잡습니까? 살찐 돼지를 잡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다가올 심판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치와 쾌락으로 자신의 삶을 살찌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먼저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마음이 살쪄 있다. 이 표현은 사실은 크고 두려운 표현입니다. 마음이 살찐 상태는 둔한 상태이죠.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감각이 둔하니 자기가 착복하는 그것 때문에 울고 있고 힘들어하는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마비된 상태, 그것이 바로 마음이 살쪄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은 살찐 마음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데라는 절박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그 안에 살아가는 가난한 자의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살쪄 있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쌓아놓은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오산입니다. 마음이 살쪄 있는 것은 바로 살찐 모와 같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즘 다이어트가 굉장히 유행이죠.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다이어트를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이어트가 굉장히 바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진짜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영적인 다이어트요. 혹시 우리의 마음이 살쪄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나의 마음은 가난해져 있습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풍요로운 이 시대에 나도 그 풍요로움을 꿈꾸며 마음이 점점 살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다이어트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심판의 날에 우리의 살찐 마음은 그 탐욕과 찌드는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진짜 이유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이들의 잘못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의 가장 심각한 잘못은 의인들을 정죄하고 심지어 그들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쌓아둔 사람은 그 쌓아놓은 것과 함께 뭐가 생깁니까? 힘도 생기고 권세도 생깁니다. 문제는 이것이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릴 때, 내 것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횡포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을 위하여 불의한 줄 알면서도 눈을 감고 정당하게 줘야 될 것을 주지 않는 그 사람은요, 정당하게 받아야 될 것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대할까요? 힘으로 눌러버립니다. 내일 와, 이렇게 말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지속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법정에 호소를 하겠죠. 그러나 힘을 가진 그들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돈을 주고 또 그 재판을 변경시켜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대항하지 아니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대항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바로 그들을 대항할 힘이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대항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는 내일부터 일하지 마, 우리 집에 오지 마. 이렇게 하면 일거리가 끊어지는 그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그들을 자신의 힘과 권세로 누르는 이 악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소위 말해서 갑질이라는 단어가 바로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죠. 이 갑질,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연약한 자들을 바로 눌러버리는 이 행위의 역사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는 역사가 이 갑질의 역사이죠.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누군가의 연약함을 이용하고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갑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러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진 그 힘과 그 능력,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무능력함이 바로 그렇게 자랑하는 바로 권력과 힘이죠. 반대로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의 부족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이들은 이런 잘못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들의 최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2절과 3절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신의 힘과 권력의 바탕이 되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재물은 썩게 되고, 당시의 재물은요 곡식을 의미했습니다. 곡식을 사용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결국 그 곡식이 다 썩어져 버리고요. 그 화려했던 옷들은 어떻게 됩니까? 좀이 먹어서 쓰지 못하게 되고요. 금과 은은 어떻게 된다고요? 녹이 슬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 구절이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금과 은이 녹이 쓸까요? 녹이 쓴다고 해서 가치가 바뀔까요? 아니요. 녹이 쓸어도 금은 금이고 은은 은이죠. 그래서 사실은 금과 은이 바로 이 보석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것은 금과 은이 마치 녹슨 것처럼 가치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세상에서는 금과 은이 가장 큰 가치를 짓는 변함없는 가치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자기가 평생 노력하여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 바로 그들을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여시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느니라.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과 권력도 아무것도 없어서 찍소리하지 못하는, 울 수밖에 없는 그 영혼,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 대신 그 삭시 소리를 지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듣고 계신다. 그 귀에 들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의 울음소리, 착시받는 자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악한 부자들을 향한 심판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들의 호소는요, 그냥 다 잠겨져 버리고 아무도 듣지 않는 그런 외치는 메아리로 끝나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강력한 바로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외침이 될 것입니다. 평생 쌓아온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한 것이 되어지고, 그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울음소리가 그들을 향해 심판의 증거가 되는 그때가 바로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까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진정한 선택해야 될 길, 선택해야 될 삶은 어떤 삶일까요? 디모데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부러워하는 그들의 끝과 결말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동하지 말고 너희들이 걸어가야 될 그 진리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복받는다,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내게 맡겨준 삶을 끝까지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신과 믿음이 우리가 걸어가는 진정한 삶의 바로 모습이 되어야겠죠. 이제 결론을 내기를 원합니다. 재물, 즉 돈에는 죄가 없습니다. 돈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돈을 바른 목적 위에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일 뿐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 돈이 나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유혹거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면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소중한 도구도 될 수 있겠죠. 내 앞에 이런 두 가지 길, 두 가지 삶의 선택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꿈꾸는 그 부유함과 쌓아놓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게 주어진 것을 바르게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주신 것에 자족하고 주신 것에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믿음이 부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